요한복음 10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말씀을 같이 봉독해 주시면은 더 이해가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생명적인 역사의 결과. 생명적인 역사의 결과.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도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막 왔다 갔다 막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막 감동합니다. 막 감격이 밀려오고 어디선가 모르게 내게 솟아나는 참 기쁨과 힘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하나님 날 붙드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은 확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또 믿음 생활 잘 할 줄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상 많이 가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것과, 즉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많이 받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서 참 소망을 갖고 내 인생에 꺼지지 않는 확신의 불, 믿음 안에서의 성공의 그 확신을 갖는 것과는, 돈을 많이 갖는 것,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어쨌든지 없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 그 부분 때문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신다면, 그렇게 이루신다면 그때부터 나는 믿음도 승승장구, 영적으로도 누구 못지않게 기도도 잘하고 아주 신앙생활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샘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먼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세상 축복을 구합니다. 그게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귀영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은 엉망진창으로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과 한 장 차이인데 이 10장에서 11장으로 딸랑 한 장 넘어갔는데 그의 정신세계와 그의 신앙세계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설사 내가 주는 물질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 축복이라고 해도 그것만 갖고는 절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이 증명시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 역사 전에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삶의 행복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또 뭐 열왕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벽을 쳐다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목숨을 몇 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것도 온 이 전체를 그냥 이 전체 움직임까지 정지시켜 놓고 말이죠. 아니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 이 얼마나 참 그 정도의 역사 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우주 질서를 다 그냥 이 질서 속의 문제를 일으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목숨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행복했던가요? 그 뒤에 부분은 잘 관심이 없으시지? 어떻게 됐는지? 그가 말이죠. 병난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자랑을 해대고 이웃나라에다가 막 그 이웃나라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막 오고 그러니까 막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병이 나. 내 보물 창고를 봐라.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렇게 히스기야가 망가져 버렸어요. 자기 당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후대에, 그 히스기야 왕 후대 남유다 왕국의 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예? 그 자손 때 가가지고 손자 때 가가지고 처참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자식들이 다 원수의 보는 눈앞에서 목이 잘리고 본인은 발가벗 끼워서 쇠고랑을 채운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문제를 딱 해결받으면 증거도 있고 확신이 오고 그때부터 내가 잘 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그 축복을 받아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본질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참된 삶의 확신과 하나님이 날 붙드시고 날 지키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 찬양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소망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인격적인 손길을 내가 경험할 때.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 조건이 아니에요. 그럴 때만 행복이 와요. 내가 살겠다라고. 주님이 힘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만나시려고 들어오십니다. 어디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이거 지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자 우리가 알듯이 소란과 분쟁과 난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곤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구나. 아, 나는 정말 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립니다. 자부심이 올라옵니다. 자부심. 자,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인하여, 액면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 그 사는 삶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다니시고,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죠? 배고픈 자를 먹이기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던, 아니, 하나님 품에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다니시자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빛과 어두움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속성은요, 싫어해요, 빛을. 예. 드라큘라 영화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그건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거든요. 피하고 카텐을 치고 빛이 안 들어오도록 막 막죠. 이런 속성이 어둠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즉 일어난다는 얘기. 어떤 일들이냐? 말씀 보시죠.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복음이 우리에게 내리꽂히면 말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우리 무리 가운데서도 분쟁이 일어나요. 막 아주 대단한 골치 아픈 일들이 막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는 어둠이었고 예수님은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것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우리가 원래부터 빛이었다면 빛이 들어오시는데 왜 분쟁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 빛이었다면, 헤롯 왕궁이 빛이었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의 행위들이 빛이었다면 왜 빛이 오셨는데 그렇게 술렁거리고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겼겠느냐 이 말입니다.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자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소동이 일어난 거죠.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자, 분쟁이 일어난 내용을 20절, 2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들은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서로 막 의견 충돌이 막 오고 혼란이 막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그를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거짓 화평을 자꾸 누리고 거짓 화평으로 자꾸 덮어놓고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 거짓된 화평을 깨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주 문제가 나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아주 난리가 나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비춰지면 어둠에 살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 하면 저는 아주 체험자입니다. 아주 실감한 실제적인 체험자입니다. 어떤 주의 복음의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부 반응이 많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이게 빛에 대한 어둠의 거부 반응이에요. 어쩔 수 없이. 문제는 복음의 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오히려 복음이 아닌 말씀, 물론 그것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또 증명이 됩니다만은 복음이 아닌 말씀도 있죠. 예. 복음이 아닌 세상 이야기나 세상의 그 논리나 윤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상대적으로 또 마음이 편안해져요.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정작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를 들으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들,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신약 성경 27권은 말이죠. 구약도 복음이지만,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한약방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약재들을 속에 이 보약 성분들이 다 있잖아요. 치료 성분도 다 있는데 그것을 달여가지고 쫙 물을 짜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성경은. 엑기스예요, 엑기스. 이 엑기스의 이 말씀을 쫙 먹으면은 이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막 거부 반응과 불편한 마음이 막 움직여요. 네. 빛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대적으로 막 일어나요. 졸렵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 무력증과 또 피곤함이 막 몰려오기도 해요. 그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예배 시간이 한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막 그 무력함, 피곤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와요. 이것이 뭐냐? 이게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반응.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말이죠. 오래전에 그때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교회 다닐 때 어떤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자기 교회 그 집회를 강원도 속초 강릉에 어떤 학교를 빌려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 3박 4일 같이,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예요.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모여서 반을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따로 해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구도자 반이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반에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앉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 구도자 반에 가서 말씀을 들으러, 그래서 나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들을 채도 안 하고 그래 그 반에 들어가서 그래도 들으래요. 그래서 기분이 싹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강조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라는 것을 자꾸 직설적으로 강조하기도 그렇고 해서 간접적으로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좀 지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하면 눈치껏 알아서 좀 이렇게 좀 그런 대접을 좀 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 그럴 줄 알고 제가 이제 그 정도로 넌저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들어가라면서 문을 열어주고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할머니도 앉아 계시고 학생도 앉아 있고 그래서 한 4-5명이고 앉아가지고 명색이 전도사가 그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존심이 상하는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러. 그런데 그 앉아서 어쨌든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다 아는 얘기를 막 예수는 십자가, 이 복음은 뭔가 그러면서 이게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새 삶을 얻었는데 새 삶이란 옛 삶과 새 삶이 있는 건데 옛 삶은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새 삶은 영적인 삶인데 새 삶의 그 기쁨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뭐 에베소서에 그 있잖아 시와 찬미와 그런 말씀도 있고 그죠? 그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이런 삶이다. 이게 복음의 삶이다. 영성이라는 말은 그런 분들은 안 합니다만 참 신기한 일은 말이죠. 제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말씀들이 생소한 말씀이에요.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지식으로는 생각으로는 다 아는데 그런 말씀들이 생소하게 내게 자꾸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전혀 낯선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들이 생소하고 그러나 신선하고 남의 얘기인 거예요. 이게 느낌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때부터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앉아있고 졸렵고 피곤하고 막 계속 그러는 또 이게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감정들이 막 끊임없이 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잠시 한 10분인가 아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저를 같이 태우고 온 그분 열쇠를 좀 달라 그러더니 그분 차에 들어가가지고 차에 등받이를 다 눕히고 거기서 들어누워서 잤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게 권고한 건지. 그러니까 그 무리들과 함께 섞이지도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서 얼마나 내 마음이 피곤했고 괴로웠고 그러니까 별도의 사람이고 그때 내 느낌으로는 아닌 사람이고 예?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차에서 잠을 그렇게 잤는데 말이죠. 얼마나 오래 잤는지 그런데도 머리가 띵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틀 반이나 남은 거예요. 가기도 그렇고 그분 차 타고 끌려왔으니 완전히 꼼짝 못하게 3박 4일 동안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끝났어요. 그게 도대체 뭔지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즉 한마디로 간단히 이 피곤함이 왜 몰려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졸음이 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자, 도전대 들어오자 내 안에 어둠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생명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복음의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 사망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부딪히는 이 부딪힘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권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입술이 이 어눌하고 말재주가 없어도 그래도 강해 설교를 할 만한 실력이 못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자사자 제가 매달리는 이유는 말씀 강해야 말로 인간의 말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예화 설교나 주제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실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아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비록 우리 안에 찢어지고 우리 안에 괴롭고 우리 안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졸렸고 몸이 피곤해서 졸려온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신이 졸려온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둠의 거부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더라도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거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면서 줄곧 말씀하실 때나 사역하실 때 항상 그러하셨잖아요. 항상 대적의 세력이,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고 대적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술렁거리고 고통스러워했다. 세상이 아주 고통스러워했다. 그래서 늘 하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심히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 좀 알기는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과정이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제게 아주 확실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아주 졸려이 오고 확실히 골치 아프고 확실히 아주 괴로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어둠과 물론 우리가 빛이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많이 하고요. 육신의 삶을 많이 살면은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질서가 안 잡히고 막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혼돈되어 있는 어둠과 뒤엉켜 있는 공허와 이 혼돈을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이 질서가 잡히면 조금 섣부른 결론입니다만은 질서가 잡히면 우리 안에서요 맑은 중심이 편안하고도 아주 평강의 중심이 우리에게서 점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삶의 확신이 결론적으로는 올라와요. 아주 정신이 맑아져요. 그것이 뭐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영육간에 혼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키는 떼내는 작업을 하시려고 말씀으로 빛으로 역사하시자 우리 안에서 갈등이 막 벌어지고 괴롭고 듣기 싫고 우리 안에서 듣기 싫은 거예요. 가고 싶고 이렇게 자꾸 도망가고 숨고 싶은 생각들이 막 움직여요. 우리 사람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10장 34절로 39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자고요. 34, 35절의 말씀을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는데 이 아비와 먼저 딱 보니까 가만 보시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그 변화의 그 역사의 원리를 가만 보시면 아비와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아비와 아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보면 육체와 육체대로 충돌이 일어나죠. 그죠? 아버지는 말이야 편안하게 문자 그대로 그런 아주 순진하게 이해를 하십시다. 아비와 근데 남자가 사람인 것 같아요. 여자는 별도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 아비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들이죠. 아들이 그 아비와 충돌이 일어난다. 아버지는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또 그렇고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아들이 또 그렇고 그래서 이 가족 간의 분쟁이 터지죠. 이 아비와 아들 사이의 육체와 그게 뭐냐면 육체대로 육체가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이 육대로 충돌을 일으킬 때, 가정에서 불화가 생길 때, 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셔서 이 육을 저 아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혹은 아내와 싸우고 있는 아내와 다투고 있는 뭐죠? 내 영일까요? 내 육일까요? 육이잖아요. 이 육을 처리시키기 위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먼저 나를 괴롭게 하셔야 한다. 맞습니까? 예, 나를 뒤집어 다 드러내야 돼. 안 그렇게 안 하시면은 나는 계속 저 아들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내 어둠,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 아들의 육과 계속 주먹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 아내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게 참 요즘도 못마땅한 게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오늘도 좀 늦었는데 말이죠. 사실 일부 예배 때 좀 늦었는데 그래서 오면서 궁시렁궁시렁 된 게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늦어. 피곤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 그러면서 왔는데 길이 다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땠겠어요? 길이 다 막히고 막 시간은 이미 늦어지고 막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시간을 맞춰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의 어려움이 이렇게 오자 이게 또 시선이 가더라고요. 내 정신의 시선이 아내한테 빨리빨리 좀 움직이지 말이죠. 그러면서 오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막 이랬습니다. 차가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막 돌아서 그 실버레이크 저쪽 산 쪽으로 막 그쪽으로 막 연결된 길로 막 들어가서 뭐 동네 집을 끼고 돌고 막 아주 그냥 아침에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제 속에는 좀 빨리빨리 좀 오지. 꾸물락거리고 말이지. 오늘따라 머리를 한다고 말이지. 머리를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구에서 오신 분이 머리 하시는 분이거든요. 집에서 잠시 같이 있는데 머리를 그렇게 뭐 고데기를 하는 건지
샀던 일이 만지고 막 그 생각들이 다 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예배 늦었군요. 아주 경미한 부딪힘이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차 안에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그냥 속이 상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먼저 분쟁을 일으키셔야 된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요 아직도 발동하고 있는 환경 사건만 그렇게 딱 형성이 되면 곧바로 원망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이 육신의 본능. 이것을 그 빛이신 주님이 이렇게 고민과 갈등과 졸음과 괴로움으로 이렇게 헤집으셔서 평강으로 진리로 정리를 하시지 않으면은 날마다 싸우는 거죠.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먼저는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사실. 여러분 혹시 실제로 피곤하거나 이유 없이 졸렸거나 막 집에 가고 싶고 싫고 왠지 막 싫고 그와 같은 자꾸 이렇게 닫아 걸고 싶고 이런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당당하게 그 괴로움을 향하여 받아들여야 돼요. 당당하게. 그래서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 주의 말씀으로 나를 어차피 괴롭게 하셔야 될 이 과정이라면은 주의 말씀으로 나를 뒤집어 놓으셨어. 그래서 새 평강과 새 질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로 향하여 오히려 당당히 의지를 들여서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네. 아주 여러분 괴롭더라도 여러분 앉아 계셔야 돼요. 절대 가지 마세요. 저는 못났어도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불편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를 정말 심각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심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무슨 뜻으로? 우리를 지극히 복되고 평화롭고 질서적으로 진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담대하게 삶의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령한 예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리게 하시고 정말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가운데 앉아있는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감사가 흘러나오고 평강이 흘러나오고 그래 우리가 감사하고 시와 찬미가 우리 안에 흘러나온다면 이 얼마나 이 놀라운 그래서 이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십자가입니다. 주의 십자가는 내 육체대로 살았던 삶을 죽이시러 내 안에 들어오시고 진리적으로 영적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아비와 분쟁을 할 때 기억하십시오. 딸이 어미와 분쟁을 할 때 기억하시자고. 목사가 사모와 분쟁을 할 때 기억을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재료를 주시려고 그렇게 저를 또 돌리셨나 봅니다.
기억하셔서 주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포기되어지고 내 안에 새 질서, 새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속히 처리하시는 아주 심령으로 즐겁게 하시고 삶의 소망이 넘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조금 더 읽고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조금 더 35절. 마태복음 10장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의도를 압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우리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